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시금 심판이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재앙들은 사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이 재앙은 출애굽 재앙 중 6번째 재앙인 독종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져서 강이 피가 되는 이 사건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쏟아져서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이 심판의 재앙은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건지셔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건져내신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생각하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지체 없이 시작이 된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재앙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당연하다, 의로운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합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억압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를 흘렸다,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선조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답게 말씀대로 정말 하나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한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익은커녕 그냥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피를 흘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가? 정말 신앙인답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유익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가 더 많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위로와 감동과 또한 힘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 흘리기까지 삶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피를 흘리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그냥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반드시 세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갚아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희생과 조롱과 이 피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갚아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크게 태운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태움의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지금 후회와 회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악랄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악한 무리들이 섬겼던 이 죄악의 모습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크든 작든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과 권력에 얽매이기도 하고 거짓말과 욕심, 크고 작은 죄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국 내 자신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위에 올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언젠가는 다 끝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고 희생을 당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나에게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 라는 용기를 얻으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 설악하신 이 우리의 믿음 굳게 부여잡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버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